우리는 지금 연말을 시편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죠.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시편을 묵상했고, 어제는 시편 116편 1절로 11절을 묵상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16편의 시편의 말씀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 은혜가 지금 차고 넘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과연 보답해야 할까라고 그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하죠. 받은 은혜의 내용을 시인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1절로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인은 자신의 음성과 간구고 기도를 들어주셨기에 여호와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음성, 자기의 목소리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그 응답에 대해서 이토록 큰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3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어요. 특별히 4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몸은, 자기의 육신은 사망의 줄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갑자기 예고치도 못한 순간에 졸지에 사망이 자신에게 덮쳐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줄이 자신을 옥매었다는 거예요. 마치 저승사자가 포승줄을 가지고 자신을 꽁꽁 묶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 그 깊은 감옥에 자신을 쳐넣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 감옥 앞에서 비참하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은 아직 창창하고 자기의 꿈과 소망이 아직 여전한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죽음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승줄로 꽁꽁 묶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물리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분명한 것은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이 줄은 올무입니다. 올무.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욱 조여오는 올무예요. 그 몸만 그뿐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여러분, 8절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만 8절에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이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지금 덮쳐왔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시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116편 11절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놀라서 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토록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로 죽음이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기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오늘 우리 12절부터 묵상합니다만 1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자신을 정죄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악담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빨리 죽기를 바라는 억울한 처우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온통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과장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모략과 거짓의 모함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를 혹자는 다윗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간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사망의 줄이 나를 옥매오고 내 영혼이 수월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모함과 억울한 일들을 충분히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땅에서 공중원세 잡은 자들의 눌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너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정말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2절과 같은 상태요. 2절을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그것은 악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악한 영, 곧 사단들이 조종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자행자재하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죽은 존재와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그렇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냥 죽음에 이른 것과 동일하게 악의 영과 사단들에게 매여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전에는 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자신은 의도하거나 어떤 뜻을 세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는 특별히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말이죠, 우리에게 감쪽같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자신 홀로 선하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 자연인의 상태의 마음이에요. 자기만은 선한 거죠. 자기 홀로 옳은 거죠. 절대 틀릴 수 없는 존재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네 보통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에요. 그러한 성정 속에서 내가 세상의 풍조, 내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힌 그 철면피한 모습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엔 내 모습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름없다는 거예요. 어찌 저토록 철면피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예수 없으면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수월의 올무, 그리고 영혼마저도 추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악한 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다시 반복하죠. 특별히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라는 건 자신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겠죠. 그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이렇게 물려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꼭 육신의 어머니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석들은 육신의 어머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적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을 오후마다 나누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증거들은 뭐예요? 내 영이 이제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난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 주의 종이 되자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 전에 나는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사망의 줄이 나를 메었고, 그 올무에 내가 빠졌고, 그리고 그 세상 풍조에 물려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던 자였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그 줄이 16절에 와서 그 결박을 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묵상을 이제 지금 우리 같이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사실 원고에 없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제 거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있기에 제가 제일 잘 이해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보다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소화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을 소화해낸 자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면 크게 하시네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박힌 모처럼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의 못에 잘 박히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나 저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능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 사망의 줄에서 내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 사망의 줄에서 풀려난 것을 자각하고 그 받은 은혜에 충만한 자가 말씀을 잘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사망의 줄, 수월의 올무, 내 영혼의 나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깊이 자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이 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끌어오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너무 놀라운데요.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하죠. 구원의 잔, 뭔가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를 담은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잔은 자축과 감사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은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잔은요 심판에 더 가까워요. 심판에 더 자주 인용돼요. 활용돼요. 분노의 잔이라고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심판과 분노의 잔이 여기서는 아니고 놀랍게도 지금 시인은 자축과 감사의 잔으로 그 잔을 높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셔요. 여기 보시면 구원의 잔, 구원인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구원들의 잔, 그러니까 구원들의 잔들이 되는 거예요. 잔이 한 잔이 아닌 거죠. 구원들의 잔을 들고 마신다. 그때 당시에 이 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제사에서 들어오는 전제라고, 여러분 그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순서를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시인이 구원을 나타내는 복수형으로 그 풍성한 구원이 자기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모습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시를. 여러분, 이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대하실 때 분노의 잔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잔이 여기 시인에게는 어떠한 잔으로 바뀌어 있어요? 구원의 잔, 감사의 잔, 은혜의 잔, 자축의 잔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잔은 예수께서 받으신 잔이에요. 이 잔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피잔이었어요, 피잔. 심지어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 우리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 끔찍한 피의 잔을 우리가 마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손에는 축제의 잔, 감사의 잔, 은혜의 잔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요, 제목이요, 소원인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의 결박에서, 수월의 올무에서, 그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있는 이 시인,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성찬의 잔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뭐라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둘째는 뭐예요?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존재와 성품은 어떻게 설명돼요? 공의와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구원의 잔들을 들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 구원의 잔을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홀로 골방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시는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숨어서 여호와의 부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공의와 사랑의 삶을 나도 쫓아가겠나이다, 살아내겠나이다, 이 구원의 잔들을 마시며. 얼마 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한대요. 권사님 말씀하셨나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거? 예, 침례교회요. 근데 하여튼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하죠. 우리도 한 번씩 할까요? 한 달에. 근데 어쨌든 구원의 잔을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잔을 축제와 감사의 잔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잔을 마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잔들을 마시며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 부르겠나이다 하면서 두 번째 뭐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서원이라면, 구약 성경에서는 서원이라면 내가 어떤 위기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이 위기나 위험에서 구해주시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 서원들이죠. 야곱이 자기가 자던 곳에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11조를 서원하잖아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뭐 이런 서원들 있잖아요. 잘못된 서원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시인은 여기서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뭘까요? 저는 여기서 시인이 언약하는 언약의 내용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를 죽음과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주의 소유, 주의 종 삼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려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요? 이 서원이 아닐까요? 서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교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적용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자신의 전 존재라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와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이 기록되는데요. 15절은 좀 뜻밖이죠. 난해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갑자기 흐름이 끊어져요. 그리고 죽음이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건 우리가 보통 임종 예배 때 많이 읽어요. 근데 사실은 임종 예배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그러한 죽음보다도 여호와께서는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라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주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냥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몹시 아끼시기 때문에 쉽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빠질지라도 그 죽음조차 귀하게 보시기에 죽음으로부터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너를 건져 그 구원의 잔을 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또 그 소원을 갚아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혹시 그가 죽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여호와께서는 품어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그 죽음조차도 의미 있는 죽음,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조차도 그 죽음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귀중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 결박을 푼다는 것은요, 우리를 메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해서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결박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 따라 곧장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 18, 19절인데요. 이건 사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7, 18, 19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7절은 13절과 똑같고요. 18절, 19절은 14절과 똑같습니다. 단어만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오늘 묵상할 시편 116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 나눴어요. 이 말씀을 나누었어. 오늘 묵상은 목사님 설교로 때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유튜브를 다시 한번 틀어놓고 묵상을 하십시오, 저녁에. 그러면 오늘 분량의 묵상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의미로, 새로운 의미로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제사 행위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읽혀졌다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네들이 믿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미시나라는 그 항목에서 유월절에 잔을 4번 마셔요. 포도주를 잔에 가득 따라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4번을 마시는데, 그 4번의 마지막 잔을 마실 때 시편 116편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 그것이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큰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에 가장 마지막 잔에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읽고 그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 부르겠나이다 라는 그 10 몇 절이죠? 그 절 말씀을 하시면서 낭독한데요, 이런 구절을 제가 자료에서 그 구절을 뽑아왔어요. 자막을 못 드렸는데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압제에서 자유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통곡에서 축제로, 어두움에서 위대한 빛으로, 노예에서 구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문구가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압제와 슬픔과 통곡과 어두움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와 기쁨과 축제와 빛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그 문장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최선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제대로만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만남과 나의 대화와 나의 존재와 같이 앉아 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그 공기 속에서도 그 은혜와 기쁨이 전해져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존재가 그냥 그 기쁨을 풍기고 발산하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요. 스테반과 같이.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주변이 그렇게 축제와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이용되었고, 신약에서는요, 신약 시대에는 놀랍게도요, 성찬식에서 이 시편 116편이 읽혀졌다 해요. 여러분, 성찬식은 뭐 하는 예식입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복음서들이 쪽복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시편 116편을 낭송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와 심판의 잔을, 그 저주의 잔을 기쁨의 잔으로, 은혜의 잔으로, 감사의 잔으로, 축제의 잔으로 바꿔주신 예수가 대신 그 잔을 드시고
우리에게 그 축제의 잔을 주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이 여러분 손에서 내려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잔만이 진정한 음료요, 양식이요,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여러분이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여러분이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거를 꿈꾸시나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랑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 받을 만해서 받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과는 추워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일생에, 내 일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하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원의 잔. 오늘 말씀대로 해야죠. 구원의 잔이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서운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섭섭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잔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언제나 그 구원의 은혜로 따뜻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이제 송구영신님은 내일 모레죠.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만 새해는 이 구원의 잔을 더욱 높이 들고 사랑하고 또 마시며 그 능력을 힘입고 그 구원의 잔의 은혜로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예수께서 대신 마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손에는 구원의 잔, 감사의 잔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만을 부르며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 앞에, 특별히 공동체 앞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나는 고백으로 한 해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